오늘 성경 공부는 누가복음 13장 뒷부분이죠. 13장 우리가 18절부터 이 본문을 반 정도 했는데 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에 그것을 비유할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지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구하시더라.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지다가 가루 서머에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겨자나무와 누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겨자라는 것은 풀, 상추 같은 풀인데 이것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됐다는 얘기는 비정상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할 때 이렇게 이 혼탁한 기독교계를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도 이 가루 서머라서 부풀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룩이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한 번도 긍정적인 개념으로 쓰인 경우가 없으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든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 둘을 구분하든 못하든 이거는 주님의 나라잖아요. 주님의 나라고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항상 행복한 것만 있는데 천국에 나쁜 것이 있단 말인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신비라는 것은요. 원래 천국은 지상의 말 물리적 왕국이란 말이에요. 물리적 왕국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부되셨지 않습니까? 거부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시겠죠. 그걸 천윤왕국이라고 그러죠. 이걸 마태복음의 용어로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님의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실질적인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그래가지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직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큰 관계 없어요. 어쨌든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근데 언제 생겨요? 재림 때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대신 이 교회들이 거짓 교회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천국 임내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가짜 기독교의 양상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의 천국 비유들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비유가 아니라 천국이 감추어진 상태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리적인 왕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했단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천국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왕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용어로 구분하기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스리시잖아요. 영적인 통치.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실제적 통치. 주님께서 이 두 통치를 다 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 통치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죠.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치하시면 이렇게 세상 정치가 악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현재는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고 미래에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통치와 실제적 통치. 이 둘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용어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실제적 통치를 마태복음의 용어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영적인 통치를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때때로 물리적인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 시대에 교회들에 벌어지는 잘못된 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라든지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잘못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편 보게 되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는 7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3개가 나와요. 13장에 2개 나오고 하나는 8장에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 다르다면서요. 근데 비유가 같아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은 다르지만 천국에서의 양상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양상 중에 유사한 양상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지만 서로 유사한 양상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양상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가족들이 다른 가족이지만 유사한 양상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국들인데 나타난 양상이 달라요. 하지만 유사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 비유 같은 것과 이렇게 그 누룩 비유 같은 겁니다.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차이가 여러분 미묘하게 볼 줄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 좀 깊은 부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 19절에서 겨자씨 하나를 어디다 심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정원에 심었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어디 심었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밭에 뿌렸다 되어 있어요. 밭과 정원의 차이가 뭘까요? 밭은 좀 크고 정원은 좀 더 가꾸어져 있는 것이죠. 그 말일지 모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요, 밭은 세상이라고 직접 명명하고 계셔요. 13장 38절에서 밭은 세상이며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의 겨자씨 뿌린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다 뿌린 거예요. 세상에다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정원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정원에. 자, 무슨 말인가요? 정원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벌어진 악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분의 정원이니까 말하자면 정말 그분의 나라거든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교회를 가장한 가짜 성도들, 가짜 교회들을 말한다면 이 땅에 벌어지는 누가복음에서는 진짜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도들. 참 교회거든요. 근데 참 교회 안에 왜 누룩이 있어요? 이 잘못된 성장이 있어요. 왜 그러죠?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벌어지는 악한 일이에요. 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항상 하나님의 통치만 받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죄 질 때 있지 않아요? 당장 지난주엔 죄 짓지 않으셨어요? 안 지셨길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 커다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죄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잘못된 지식들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잘못된 탐욕과 잘못된 허영심에 이렇게 유혹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육신적이 되게 되면 마귀의 통치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셔요? 영적 주인이 예수님이죠. 마귀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죠. 여러분의 옛 주인은 마귀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새 주인, 예수님을 새 주인을 모시긴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다뤄본 경험이 있잖아요. 옛 주인이니까 우리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이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떤 것에 잘 넘어지는 걸 알고요, 어떤 유혹을 받으면 잘 넘어지는 걸 알고 다 잘 안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역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은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있어요. 언뜻 보게 되면 세상에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보일 때도 있죠. 분명 구원 받은 사람인데, 구원 안 받았고 교회에 숨어있는 사람 말고 정말 구원 받았지만은 죄 가운데 너무나 노출되어 있거나 타락했거나 육신에 심취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성도들도 죄를 짓는데요, 때로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항상 엄청난 폭력자, 엄청난 이렇게 음행자, 엄청난 이렇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해 보이는 죄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항상 성별해야 되는 것이죠.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것들을 오염시켰지만, 거짓 교리나 죄 같은 걸 오염시켰지만, 우리는 오히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죄와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항상 씻으면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23절부터 볼게요. 그 후 주께서 성읍들과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고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23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아가시다 그랬죠. 이것은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 반절밖에 안 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로 3년 반 생애로 말하게 되면 지금 뒷부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쭉 가시는 거거든요. 가셔서 이제 좀 있으면은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6개월 내에 죽으셔요. 예수님의 3년 반 중에서 마지막 6, 7개월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3, 14, 15, 16,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비유와 설교들이 무작위로 막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혹은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하는 다양한 설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설교와 비유들이 다른 책보다 좀 많이 들어있어요. 집약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만 잘 깨달아도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죠. 신천지 같이 이상한 비유풀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비유가 때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좁은 문이 무엇을 말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 그래, 진리는 좁은 문에 있어, 넓은 문에 있지 않아.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세상 넓은 길, 수많은 죄인들이 가는 길 말고 진리는 좁은 길에 있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렵다.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수많은 가짜 크리스찬들,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비유 자체가 어렵지 않죠.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보편적인 진리만 깨달아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가르침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해서 어려운 내용까지도 파악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지식을 더욱더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당연히 적죠. 적어요. 왜 적죠? 구원받는 길이 어려워서 적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적어요. 쉬워서. 주님께서 적다라는 말씀을 돌려 말씀하셨어요.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은 못 들어간다. 이것을 마치 이제 이 길이 너무나 좁아서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야. 경쟁이 세구나. 대학교 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가려고 그러는데 몇몇밖에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구원이 어렵단 말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찾는 자가 적어서 좁은 길인 것이지 어려워서 좁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어려웠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쉽죠? 과정은 쉬워요. 그 길에 들어서는 건 쉬워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누구라도 죄인인 것만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법정 다툼 보세요. 분명히 죄에 지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사기치고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당신 거짓말했잖아요. 당신 내 돈 가져갔잖아요. 사기쳤잖아요. 인정하세요. 인정 못해.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죄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된 거예요. 그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내 노력도 해야죠. 열심히 행해야죠. 등등 수많은 잘못된 이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분 자체는 쉽다니까요. 길 자체는 쉽다니까요. 좁아서 그렇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좁은 길 같고 좁은 문 같고 저기에 뭐가 없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니까 그래 여기에 뭐가 있겠지 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좁은 문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5절을 보면은 주님을 찾는다고 찾지만 잘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못 믿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헛되이 부르는 거.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표적들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좀 알아주십시오. 아니, 넌 몰라. 왜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걸 보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 십자가, 구속, 희생, 죽으심. 주님의 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 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만 받아들이고 내 행위를 무익하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만을 받아들여야지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세우게 되면 헛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은혜 구원이라 말하지만 사실 가만 대화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행위를 주장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혈로만 구원받냐? 기본적으로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만 내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한 커다란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다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목사, 종교 지도자 소용없어요.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또 뭐죠? 26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며 다니셨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었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오병이어 빵 먹었잖아요. 주님의 치유 옆에서 보고 와우 박수 치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 주님께서 표적할 때 저 그 앞에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빵도 먹었는걸요? 아니 빵만 먹었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빵만 먹고 기적만 체험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요, 교회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각종 혜택을 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혜택을 봐요. 그 사람들은 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했는데요. 안 했다고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어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열심으로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으로 믿어야죠.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열심으로 믿으란 말 아니에요. 구원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맥은 그거로 끝나요. 구원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면류관 받는 건 별도의 주제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믿음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 앞에서 하늘문이 닫혔을 때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보리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지금 우리가 24, 25, 26, 27절을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사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지만 문맥적으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꾸 강조한 걸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요. 오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어.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 앉아 있어. 선지자들도 거기 앉아 있어. 근데 너희는 없어.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거기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 아닌가요? 아니 너희 거기 없어. 아무리 주여 주여 헛되게 불러봤자 없어. 그겁니다. 심지어 29절에서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근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동서남북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동서남북에 있던 이방의 죄인들이죠. 이방의 죄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떨어져 나가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에 다 용서함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앉을 거라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위대한 분을 그분과 함께 앉아 있을 거예요. 그분과 함께만 앉아 있겠습니까? 다윗과도 함께 앉아 있을 것이고 이사야와도 함께 앉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였어요. 이스라엘은 먼저 된 자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떨어져 나갔죠. 이방인들 우리는 나중된 자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먼저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습니다. 대환란 때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부랴부랴 구원받으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 세상 죄인들인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자비로 구원하실 때 그분의 자비와 보혈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는 것이고 주님 안에 복도 받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누릴 거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복되게 있을 것이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되게 있지만 미래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되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원토록.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런 비유나 설교들은요 교리적으로 난해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난해하게 볼 거 없이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주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는지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메시지로 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31절에서 그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뒤에 어디예요?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퍼하시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3, 14, 15, 16, 17장은 주님의 설교와 비유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장면이 좀 뒤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오신 전제를 둔 그때의 말씀을 여기다 지금 배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33절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 거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일요일 날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에서 설교와 사역하시고 화요일 날 설교하고 사역하시고 수요일 날 죽으셔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 내일, 그 다음 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잡혀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내일,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곳에 지금 이 표현 가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마지막 3일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좀 더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위협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요, 헤롯의 위협은 별로 없었습니다. 누구의 위협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많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위협이 많았어요. 보통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헤롯의 위협은 복음 속에서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헤롯이 또 이 부분에 그럴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이 알려주네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 볼 때, 야, 네가 더 날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바리새인 그룹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이 바리새인은 약한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룹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본문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이제 그 애통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통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끝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것은 죽으러 가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이 옆동로를 피했는데 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괜찮아, 나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물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죽으시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하게 되면 그 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 내부 외부 포함해서 그 전체 구역 자체 예루살렘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양 도성 바뀌려고 한양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도성을 딱 넘었다 무조건 더 이상 예루살렘 아니야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 자체가 예루살렘이지만은 그 전체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죽음 자체는 성 밖에서 죽었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 죽으셔야 됐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이니까. 거기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딴 데 도망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자리 앞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를 왕으로 차지하시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라는 왕을 거부하기 위해 보란듯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보좌인 그 보좌를 찬탈해서 죽였어요. 하지만 그 보좌는 예수님이 차지해야 될 그 보좌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얼마나 모으셨는데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모으셨잖아요. 안타깝게 여기면서 도망가는 병아리 잡아가면서 모으시고 근데 그들은 계속 도망갔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멸망을 하고 다시 주님께서 오십니다. 35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제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은요 처음부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었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지난 시간 강의 참조하시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 그런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들이 복을 받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